2024년 4월 7일 살리는 교회가 14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433장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난 빛을 심게 하시고 자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자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예, 찬송가 1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34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지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찬송가 302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 맡은 바 삶 속에서 부모가 아파서 많이 힘들어하고
형제가 아파서 많이 힘들어하고 현실들이 사업을 하다가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뜻하지 않게 거래처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사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어려움들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낙심함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살리는 그의 모든 동역자들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물가도 비싸고 나라 정세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성경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교회의 무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이 땅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정결한 보혈로, 주 예수의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가운데 언제나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 200의 무리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없이는 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인생 끝날까지 주님의 향한 도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도망의 원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찬송가 179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원 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네, 김동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때론 당신 때문에 울고, 때로는 당신의 사랑 앞에 통곡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당신을 인해 울며 당신의 사랑 앞에 통곡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같이 부족한 이들을 사랑하시는지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쥐를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데도 왜 저희를 사랑하시는지요?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지요? 그 주님, 그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터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이 정한 율례와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와 같은 이를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고백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저희의 목숨보다, 제 목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전히 상황과 현실에 매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심지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당신의 은혜에 억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저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 부모가 날 버린다 해도 오직 당신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를 이룰지라도, 우리의 삶이 진앙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오직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살리는 교회 형제 자매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로 하여금 남과 나를 비교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한 분만으로 도생케 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는 장 목사님 또한 듣는 저희나 오직 주 앞에서 당신의 은혜만을 사목하여 주시고 당신이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희 살리는 교회 형제자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리고 사랑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로 하여금 당신이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두고 마친 후에 당신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왔구나 하며 환히 미소 짓는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구원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셨던 주님을 통해서 희망이 솟았던 주일이었다라면 이번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성령을 통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교회에서 희망을 보게 된 본문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날 1인 가구가 900만을 넘었다. 대한민국의 현 지금 자표가 그렇습니다. 900만을 넘었다랍니다. 1인 가구가. 참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혼자 살면서도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교제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구원과 소망을 주는 아주 희망적인 단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해 있다라면 이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 만연해 있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던 공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꾸 증언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가족도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꺾이지 않은 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은 진리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 공회에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시켰던 공회, 무시무시한 칼날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공회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자기 선생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선생이 있을 때는 그래도 위로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선생이 있었을 땐 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생이 없는데 여기에 맞서고 있는 이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사이에 보면 교회에 이제 최초의 핍박이 오고 있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공회에서 신문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도가 석방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교회에 최초의 핍박이 왔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0의 형제가 우리 봤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쫙 제자들을 만나주고 가르치고 할 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아, 나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간다.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얘기를 다 했다. 올라간다. 나는 성령을 보낼 거다. 내 아버지 집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온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올라가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다. 비록 선생이 없지만 꺾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미 성령은 임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공회에 맞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성령 충만한 이 두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맞설 때 어떤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봤는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희망이 있더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두 사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 소수라고 꺾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도가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칼날 앞에서도 맞서니까,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니까 후방에 있었던 지금 그들의 동료들이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죠. 우리 교인 중에서 어머니가 아프세요. 그러면 걱정해주고, 아유, 어떡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어머님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기도지. 이렇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하고는 돌아서서는 자기 할 일 하면서 어머니가 아프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랑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겠어 하면서 탁 쳐버리고 자기들만이 신앙생활으로 또 뭉쳐가는 교회가 있다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진짜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한다. 생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만든 것을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료가 옆에서 지금 어머님이 아프세요.
뭐 형제가 아픕니다. 라고 하면 그 아픈 사람에게 생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좀 어떠세요? 이번 주는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곳이 진짜 교회지.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교회지. 각자 자신의 일에만 매몰돼서 그냥 일요일만, 주일만 만났을 때만 그러셨죠. 그렇게 한다라면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아파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희망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던 예루살렘 교회, 합심 기도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석방하게 해달라고 아주 합심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났더니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사이를 봤더니 교회가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희망적인 하나님의 이 지상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상적인 모형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봤어요. 이 본문에서. 뭐냐? 사실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실은요, 죄악되게 타락해 있는 이 인간 입장에서는요, 자기 물건을 남과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했던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면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적인 교회가 지상에서도 모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전 여기서 희망을 봤다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요, 자신의 물건을 남과 통용한다. 그러니까 유무상통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던 없던 간에 모든 것을 나눈다. 유무상통한다. 할 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의 생활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매달리는 그때에 오순절에 왔었던 그 성령이 한 번 오면 나가지 않는 그 성령이 활성화되더라. 혹 뜨거워지면서 활성화되는데 여기도 불 붙고 저기도 불 붙고 막 불이 붙더라. 불이 붙는 것이 공동체로 막 이어지더라.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질 때 나오는 현상이 한 마음이 되더라. 교회가 뭐 누구 편입니다, 누구 편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마음이 되더라. 한 마음이 돼서 모든 물건을 나 이만큼 있어. 자발적으로 난 그냥 이건 없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은 이 정도야. 이걸로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 이런 진정한 교회가 하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인데 이게 모형으로 지상에 내려오더라.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봤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신의 물건을 남과 공유한다는 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기적인 심성에서 있을 수 없고요. 혹은 윤리적인 양심에 호소를 해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같은 이념에 강요를 해도요,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시적이나마 이런 교회가 가능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내용인데 이게 지상에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상적인
이기심을 극복한 이상적인 나라,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러면 33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33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 여기서 사도들이 큰 위대한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란 뜻도 중요하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그 방식도 중요한데 바른 복음을 선포를 계속 해줄 때 목회자가 정말 바른 복음을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있을 때 성도들은 여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목회자의 자세나 성도의 자세가 여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이 자세에 우리가 똑같은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 증언한다라는 이 자세는 뭐냐? 원형이 아포디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에 빚을 갚는다. 증언한다라는 게 빚을 갚는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리는 자세로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빚졌던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그 빚진 것을 갚아내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의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으시면서 결국엔 화목 제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빚져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빚져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 빚진 것에 대한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칼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갚아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갚아나가겠다는 뜻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이 합심으로 석방하게 해달라 했던 사람들도 갚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임했던 거고요. 24년도에 사는 우리 현대인도 이것이 임한 상태입니다. 살리는 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는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는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전쟁과 난리와 가뭄과 이상기후 모든 면에서 물가는 비싸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옳은 교회, 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오려고 그렇게 홍수에 더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흙탕물이 다 됐으니까 마실 물조차. 그러니까 마실 물이 더 귀해지는 겁니다. 이런 홍수와 같은 정보는 넘쳐나고 복음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실제 마실 수 있는 귀한 복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사도와 같이 우리 선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반열로 올려놨다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갖고 그 감사함에 대해서 은혜를 갚겠다는 심정으로 칼날도 두렵지 않다는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사모하고 있을 때 이 33절처럼 그 무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불이 이어 붙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옵니까? 성령은 오면 은사를 갖고 오는데 그 은사를 왜 줍니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이루라고 은사를 주는 거거든요. 성령이 어디 나홀로 있는 사람한테 막 강력하게 임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스러운 설교를 찾아서 듣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 홀로 성장은 한계가 있다. 더불어서 자극받고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교회, 오프라인에 있는 교회, 여기에 왔을 때 성령이 임해서 각자에 주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로 올인을 하게 될 때 옆에 사람 불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불 붙인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34절을 볼 수가 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할 때 여기서 이 공동체, 성령의 불이 붙고 있는 이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을 판다라고 하는데 그럼 밭과 집이 있는 사람 모두가 팔았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팔았던 겁니다. 먼저 파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내 거를 나누겠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 거를 이만큼 더 나누겠다. 먼저 한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로 되지 않는다 말했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희망이 이렇게 돋아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거 없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제가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은 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해서 지금 머리 숙여 오늘 아침 못 먹고 점심 못 먹은 지체가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제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먹여주십시오. 하고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 때 사도의 발 앞에 자기가 팔았던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팔았던 그 물질을 사도의 발 앞에 가져왔느냐?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 뜻이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가 팔았던 물질을 사도들이 고난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아주 충만하게 나눠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을 나누게 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했던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 말은 안 하지만 고개 숙이고 가난한 상태로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이 아프고 이렇게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지체를 볼 때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희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은 초라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사도들의 큰 권능을 받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옮겨주고 간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이들은 봤단 말입니다. 500의 형제가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해서 나도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나도 봤던 만큼 은혜를 갚고 가겠다라는 것을 먼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어요. 먼저 자기 밭을 팔고 밭을 하는 것은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왜 내줍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요. 그러면 보살폈을 때 이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살핌 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그래, 난 당연히 보살핌 받아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보살핌만 받는다. 그러면 돕는 사람이 6명인데 보살핌 받는 사람이 3명, 4명 계속 늘어나. 당연히 나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면 성령의 불은 꺼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그냥 너무 조금이지만 이만큼이라도 함께 하고 싶었어요, 집사님. 하고 했을 때,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힘내세요.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줬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렇지만 그걸 받은 그 사람은 뭔가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저도 보답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있으려면 그 보상을 받고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야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유무상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줄 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이 교회를 향해서 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늘 계단을 청소하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마음을 올릴 때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공동체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더 돕고 싶고, 이게 처음에는 계단을 청소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했다가 이 사람이 어디에 부딪혀서 나도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이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지만 일자리가 없는 걸. 그래서 꺾여 있는 나에게 이 공동체가 어떻게든 도와줘서 내가 기도할게. 일자리 나도 알아봐 줄게.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토 먹으면서 또 다시 한번 들어주고 얘기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집사님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도 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하면서 자꾸 자충우돌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3주 뒤에 네 고객님 48,500원입니다. 띡 이마트에 캐시로 취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에서 바라봤을 때 뭐래도 하려고 하는 저 모습,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실에도 뭐래도 하려고 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하는 그 자세, 그런 자세가 계속 이어질 때 그 공동체의 희망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국가 내에서 차상위 이런 사람 도와줘요. 그런데 당연한 거야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복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신 국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서, 그래서 막 자충우돌 부딪혀. 그러면서 실패하면 더 받지만 그래도 막 성공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막 부지런히 노력해. 왜?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돌려줄게요.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요. 나처럼 비참했던 사람 더 많이 도와주세요. 더 많은 세금 낼게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국가의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더 많은 복지가 되는 거지. 이건 뭐 받아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국가든 교회든 다 무너진다. 그런 공동체는. 우리는 오늘 뭘 봤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희망을 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뭔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만큼 낼게요 했을 때 그걸 받은 자가 나도 뭐라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맞춰서. 그런 자세가 이어질 때 그 교회가 희망이 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희망을 봅니다. 저희들 부디 희망, 환경이나 어떤 주변의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심정으로 나가며 주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용감한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언제나 저희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고하며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갖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구성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고 이 충만함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주변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라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동훈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심은경 사모님, 장신덕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청우 예배장로님과 장신혜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정성 어린 예물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 감아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한국교회와 살리는 교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쇠쇠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